영상을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식구들, 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좋겠으나 우리가 일생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 중에 이 코로나같이 좋은 교육 현장이 없습니다. 크게 한번 외칠까요? 하나님은 악을 선용하신다. 이 악한 현상을 더 좋게 하나님은 만드시는데, 이번 기회에 성전의 소중함을 알고, 두 번째로 내 신앙이 성전 중심이나 목사 중심이 아닌 하나님 말씀의 중심이 되고 우리 집이 성전을 만들어 나가는 그런 아주 복되고 귀한 기회가 되시기를 우리 목사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전도사님들, 전도인들, 모든 성도인들에게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이런 것을 꿈을 꿨었습니다. 유선자,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는 하나님을 향하여 울부짖고 회개하고 돌아가서는 음란하고 방탕하고 권력남용하고 점치고 우상 숭배하고 했던 그 예루살렘의 성전의 신앙이 오늘날 그렇게 우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럴 때에 정말로 성전의 중요함을 깨닫고 성전 중심이 아닌 목사님의 말씀을 직접 대면에 들은 것이 얼마나 좋은가를 깨달아 알았으면서도 목사 중심이 아닌 여러분의 평신도 목회와 집에 있는 교회와 운동을 통해서 예수의 사랑을 나누는 그런 훈련하는, 아주 악을 선용하는 이 악한 코로나 현실이 오늘 우리 신앙에 훨씬 득이 되는 아주 유익한 기회로 만들어 나갑시다. 다 같이 따라서 할까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누구인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가졌는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알게 하십니다. 내가 무엇을 가졌는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알게 하십니다. 이 시간 담대히 선포합니다. 이 시간 담대히 선포합니다. 내 마음은 지켜질 것이며 내 마음은 지켜질 내 입의 말은 반드시 변화될 것입니다. 내 입의 말은 반드시 변화될 나는 것입니다. 절대로 이전 같지 않으며 나는 절대로 오늘부터 새로운 생은 시작되어집니다. 오늘부터 새로운 생은 시작되어집니다. 나를 통해 나라와 민족이, 나를 통해 가정들이, 사람들이 복이 될 것입니다. 가정들이, 사람들이 복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또 이 예배를 통해서 변화의 삶이 되시고 변화의 성품이 되시고 변화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학개, 스가랴, 말라기,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되돌아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다가 16년 동안이나 그대로 골조를 세워놓고 험악하게 생겨났던 그때에 학개가 나와서 성전 짓자고 호소했고, 그가 6월 달에 설교를 했거든요. 그런데 2달 뒤에 누가 일어나느냐? 스가랴가 2달 뒤에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학개와 스가랴는 동시대의 인물입니다. 폴에서 되돌아와서 같이 외치고 있는 그런 때입니다. 스가랴도 처음에는 성전 공사 재개를 호소해요. 질투하신 하나님, 진노하신 하나님, 돕는 하나님,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면서 이렇게 격려를 합니다. 그러니까 학개는 주로 성전 건축을 안 하고 있는 것을 책망을 했고, 그렇다고 해서 학개가 좋고 스가랴가 좋고 누가 나쁘고 누가 좋고, 상호 보완입니다. 우리 집안에서 부모와 자식이 우리 셀에서 셀원과 셀리다가 서로 상호 보완하며 책망하고 지적하고 남을 그렇게 정죄하지 말고 서로 도와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계열을 한번 볼까요? 스가랴,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 이 코로나 시대에도 여러분 지금 비대면 예배로 영상을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식구들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날 기억하고 계십니다. 아멘. 날 기억하세요. 그래서 오늘 또 여기서 서서 설교하고 있는 나를 하나님 기억하시고 있지 아니하시고 이 시간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을 유익하게
하신 줄로 나는 믿습니다. 그 스가라는 말은 뭐냐? 하나님 나를 기억하신다. 여호와께서 나를 기억하신다. 그는 제사장 가문의 출신입니다. 누가요? 스가랴가. 제사장 잇도 자기 할아버지가 목사였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제사장이었어요. 선지자는 좀 달라요. 그는 바벨론에서 출생해서 나온 신세대입니다. 그 다음 기록연대 1장에서 8장까지는 성전 재건의 공사의 재개를 호소했어요. 그리고 그가 보던 때에 성전이 완공이 됐습니다. 1장에서 8장, 9장에서 14장까지는 성전이 완공이 516년에 됐잖아요. 그때서 또 훨씬 뒤에 기록한 내용들입니다. 메시아 완국에 대한 얘기죠. 그 다음에 나옵니다. 내용 1장에서 8장까지는 선민을 격려해 8가지 환상과 금식의 말씀이 나오고, 후반부 9장에서 14장까지는 메시아 완국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 다음 학개, 스가랴와 동시대에 있었던 인물인데, 학개는 전에 성전을 보았다가 솔로몬의 금은으로 지었던 웅장하고 멋있는 솔로몬 성전을 보았다가 지금 포로로 와가지고 지은 초라한 성전을 이렇게 보고 이게 마음이 안 들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학개는 나이가 80세 이상이 됐습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기 쉽게 하겠습니다. 학개는 80세였습니다. 나이가. 스가랴는 몇 살이었느냐? 소년이라고 나옵니다. 소년이라고 할 때 당시에 몇 살이냐? 20세 미만입니다. 아직 성인이 안 됐다고 나옵니다. 스가랴 2장 4절에 소년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로 소년이란 말은 나르라. 나르란 말은 뭐냐? 20세 미만의 남자를 통칭하는 당시의 단어였고, 에레미야도 이런 나이에 20대에 계시가 임했습니다. 아무튼 이 스가랴는 나이가 20세가 안 된 소년 시대에 하나님께로부터 계시를 받습니다. 그리고 민족을 격려하는 그 일을 합니다. 그 다음에 학개, 스가랴 동시대 인물 성전 재건을 두 분이 다 호소했는데, 학개는 80세였고 성전 재건을 호소하고 선민을 격려한 스가랴는 20세 미만의 소년이었습니다. 아직 성인이 되지 않는 젊은 나이였다고 주석은 풀고 있습니다. 쉽게 오늘 설교하기가 편하게, 여러분 듣기도 편하게, 학개는 80세였고 스가랴는 20세였다고 하고 생각하고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들읍시다. 성전을 재건하자. 그런데 모두 다 낙심해 있었고 좌절되어 있었고 포로로 끌려갔다가 되던 그들이 추하기도 하고 자기 자신을 볼 때에 자기 비하도 되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들을 격려해요. 이 스가랴는 바벨론 포로에서 되돌아온 무슨 세대요? 신세대입니다. 전혀 새로운 가치관과 다른, 지금까지 유태민족이 가지고 있었던 사상이나 종교관이 다른 바벨론의 신식 문화를 받아들였던 신세대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학개서는 주로 책망을 했고 스가랴는 그 주제가 격려를 했는데, 선민의 격려를 했는데, 여기 먼저 스가랴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그 두 분의 나이, 그 다음에 배움에 대한 그런 학력, 그 다음에 집안, 스가랴는 가문이 제사장 가문이었거든요. 집안.
이런 것이 우리의 일에 나가는 거하고 어떤 영향이 있는가? 인생을 성공하는데, 승리하는데 나이나 학력이나 집안이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 오늘 새순교회 모든 셀리더들, 모든 새순교회 직분자들, 당신이 하나님의 일이나 세상 일을 딱 할 때에 이 나이와 학력과 그 다음에 이 집안이 우리 생애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 자, 제일 첫 번째로 나이를 봅시다. 내 나이가 어때서? 내 나이가 어때서? 살아가기에 딱 좋은 나이인데 내 나이가 어때서? 나이가 예수님 몇 살에 일 시작하세요? 예수님 30세. 오늘 30세를 어린애로 보고 있습니다. 또 30살 먹은 사람들 자기가 어리다고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커버그나 빌 게이츠나 다 30세 이전에 일어난 인물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 요한, 야고보 다 20대였습니다. 일반적으로 24살 정도 베드로가 됐을 거라고 그럽니다. 왜 나이를 탓합니까? 나이가 어때서? 스가랴는 20살도 안 됐다고. 그래도 민족을 이끄고 이 선민을 경주하는 위치에 있었잖아요. 예레미야도 그러고. 여러분, 다윗이 몇 살에 머리에 기름을 붓고 일어서요? 15살에. 요셉은 몇 살에 애굽의 총리 되시대요? 30세에. 세계의 강국이라고 하는 프랑스는 그 최고 지도자가 몇 살이 돼요? 39살에. 뉴질랜드는 여자가 최고 지도자가 됐는데 1980년생입니다. 나이가 무슨 상관이 있는데? 일본 도쿄 올림픽에서 이런 거 금메달이라고 하면 굉장한 거예요. 75억 인구 중에서 올림픽의 금메달이라고 하는 거는 75억 인구 중에서 1등 하는 것이 금메달이잖아요. 양궁의 선수가 세계를 놀라게 했던 9연패를 했던 우리나라, 참 대단한 나라예요. 대한민국이 33년 동안 한 번도 놓치지 않고 9년 동안이나 양궁에 금메달을 받는데, 근본에 금메달을 받은 남자 나이가 몇이요? 고3 17살. 왜 나이 탓해요? 왜 어리다 그래요? 양궁의 여자 선수, 대학생 불과 20살. 나이가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그럼 모세는 몇 살에 일을 시작해요? 하나님의 일을 80세에. 그러니까 120세에 40년 동안 지도자로 있다가 모압 땅의 세상을 떠나고 신세대가 일어나요. 성경은 자꾸 신세대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전 세대를 뒤집어엎고 새롭게 개혁하는 것이 성경 역사거든요. 그러니까 모세 시대에 9시대 출애굽 1시대를 다 정리하고 광야 2세대, 2세대 신세대를 이끌고 가나안 정복 나가서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대승리를 해서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해성을 점령하고 남부 연합 북부 연합국을 점령했던 여호수아가 몇 세의 지도자가 된 줄 아세요? 93세. 93세 93살 먹은 사람이 신세대예요. 사사기서 14장에 헤브론 땅을 내가 점령하겠다고 나섰던 갈렙은 몇 살이에요? 85세. 집을 떠나 새로운 생을 출발하나 밧다마람으로 갔다 베델에서 하나님 만났던 야곱 몇 세 시작해요? 77세. 지금 미국 대통령은 몇 살이요? 우리나라 80세. 왜 나이가 많다 적다 그래요? 무엇이 지금 문제야 내 인생에? 그 문제 오늘부터 시작하면 되잖아요.
공부하면 되잖아. 배우면 되잖아. 무엇이 문제인데 무엇이? 무엇이 문제예요? 무엇이? 시부터 시작하면 되잖아요. 그 옛날에 그 유행가가 재밌어. 내 나이가 어때서 조그마가 안 나와서 그 노래를 하는데 재밌대.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이인데 초등학생이 나와서 그러더라고. 내 나이가 15살이면 어떻고 93되면 어때요? 내 인생은 주 안에서 벌써부터 시작. 이게 신앙의 위대한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고 일을 처리하는데 나이는 전혀 상관되지 않습니다. 나이 때문에 내가 뭐 늙었다 늙는 인생 살지 말아요. 93세여도 이제 시작하잖아요. 그 110세에 세상을 떠났는데 만 16년 동안이나 지도자로 있다가 110세에 여호수아 24장에서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하고 여호수아 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두 번째, 크게 한번 외쳐요. 내가 살면서 어리다거나 늙었다거나 나이 핑계 대지 말고 오늘부터 은혜 받으면 된다. 할렐루야. 아멘. 정말이요? 학교는 80세에 역사하고 시간은 20세에 역사했다고. 그럼 학력은 우리 인생에 어떤 효과가 있고 어떤 영향을 끼치느냐. 바울 사도는 최고 명문 대학을 나왔습니다.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했던 인텔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고기 잡는 어부였어요. 학교 문턱도 가본 적이 없는 사람이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적 수준이 높아 베드로 전서를 기록합니다. 여러분, 무학이나 최고 명문 학교를 나왔으나 별 차이 없잖아요. 일하는 데 있어서는.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누고는 왕림학교, 지금은 없는 특별 학교에 들어갔습니다. 특수학교들 있잖아요. 영재학교도 있고, 그 특별 학교에 들어갔어요. 외국 학교도 있고, 그 학교에 왕림학교에 입학을 했어요. 공부만 했어요. 그러나 뽕나무 재배하던 아모스, 농촌에서 농사지었던 미가 똑같이 역사예요. 글을 써놓은 것 보면 다 위대한 글을 써내고 있어요. 그러나 학력이 우리 인생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 거 아니고 일하는 현장에서 옛날 배웠던 공부가 문제 아니라 오늘을 사는 공부를 배워야 돼요. 세계적인 기업을 일으켰던 우리나라의 굉장한 기업가는 초등학교 출신이잖아요. 대통령이 된다는 것은 한 나라의 최고 지도가 되는데 일전에 한 대통령은 중졸, 고등학교는 야간 고등학교, 내가 상업학교를 이상하게 비하시키는 거 아니에요. 현실이겠다는 얘기요. 한 대통령은 상고 졸업, 학력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빌 게이츠 대학 다니다가 차 타고 나와버렸어요. 학력이 문제 아니요. 여러분, 세계적으로 글을 가장 잘 쓴 세계적인 문호 누구요? 영국의 셰익스피어. 영국인들이 자부심을 가져 셰익스피어에 대해서 이 인도하고도 안 바꾸겠다 뭐 그렇게 했던 그 위대한 햄릿, 로미오와 줄리엣, 리오 왕, 베네치의 상인, 이런 위대한 글을 남겼던 셰익스피어는요 초등학교 졸업하고요 그래머스쿨에 들어갑니다. 그래머스쿨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 중고등부에 해당되는 건데 대학을 들어가기 위해서 공부한 과정을 그래머스쿨이라고 하는데 그래머스쿨에 들어가서 대학을 못 갔습니다. 세계적으로 가장 위대했던 문호 셰익스피어는요 대학 출신이 아닙니다. 학력을 비하하는 것도 아니고 시금방식에 교만 떨자는 것도 아니고 학력이 문제된 게 아니다는 겁니다. 제발부터 학력 때문에 기죽지 말고 학력 때문에 비열하지도 말고 시금방 떨지도 말고 내 인생을 또 똑바로 배우며 삽시다. 할렐루야. 세 번째, 그러면 집안이 내 인생에 어떤 영향을 끼치느냐? 우상을 받들어 팔던 아주 나쁜 아버지를 모시고 살았던 나쁜 집안의 아들 아브라함이 위대한 믿음의 인물로 이스라엘의 선조로 등장하지 않습니까? 집안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 전에 여기 북납동에서 나왔던 한 분이 신앙생활은 나한테 상담하자고 그래요. 이제 우리 교회 다닌 지가 몇 달 안 됐어요. 그게 무슨 일이냐면 자기 아버지가 무당이었어. 박수무당. 어머니도 점을 치는 무당이었어. 교회 와서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자꾸 이게 떠오른대. 그래서 나는 저주받은 집안에 저주받은 인생이다. 그래 하지 마세요. 예수의 피로 씻음 받았고 우리는 전혀 새로운 인생을 사는 겁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믿으려고 하는데 안 믿어진다고 그렇게 교회를 떠나더라고요. 당신의 아버지가, 육신의 아버지가, 육신의 할아버지가, 육신의 선조가 누구든지 상관없어. 크게 외쳐요. 예수가 날 낳으셨다. 아멘. 내 영적 아버지가 예수요. 예수. 하나님이 내 아버지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에게는 좋은 일이 있으리란만이 있으리라. 아멘. 하나님이 아버지 되는 거예요. 집안이. 우리 집안이 바뀌었어요. 하나님의 가문이 된 거예요. 집안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고조 할머니는 여리고성에서 몸을 팔던 천한 장녀였습니다. 그 후손에서 다윗이 나오는데요. 가문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내 대에 와서 싹 끊어지고. 우리 새순교회 지금 이 설교를 듣고 있는 많은 분들, 당신 당대에 선미된 사람들이 거의 90%예요. 당신 당대에 자성간 사람들이 우리 교회 90%예요.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가는데 내가 하나님의 일꾼이 됐든 세상의 일이 됐든 나이나 학력이나 가문 때문에 교만하지도 말고 비열하지도 말고 시금방 떨지도 말고 당당하게 삽시다. 아멘. 크게 한번 했죠. 듣고 보니 내 나이나 내 학력이나 내 가문하고는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께 은혜 받으면 된다. 믿습니까? 이게 스가랴서를 들어가면서 학개와 스가랴를 동시대 인물을 비교하면서 우리가 은혜를 받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스가랴가 8가지 환상을 봅니다. 8가지 환상을 본 중에서 이 성전을 지금 재건하자고 호소를 하는데 아직 시작을 안 했거든요. 지금 준비하는 단계예요. 그때 스가랴가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성전을 세순이 일어나서 건축할 것이다. 이 성전의 주인은 세순이다. 인류 역사의 구원자, 인간의 죄와 저주와 사망을 다 뒤집어쓰고 가실 리가 세순이다. 포로 생활에 되돌아와서 영화롭게 살 수 있게 하신 이가 세순이다. 혈통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것이다. 5군데 성구만 되겠습니다. 3장 8절 함께 손에 읽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는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에표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그 다음 두 번째 6장 12절 말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교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라. 이 성전의 주인은 예수고 세순이고, 우리가 세순이라고 컸으니까 거목교회로 바꾸라 그래. 이 무식한 무식쟁이. 이 세순이 뭔 줄을 몰라. 세순이. 세순이 인류 구원 역사를 이루는 세순이요. 이사야서 53장 2절 함께 읽습니다. 그는 수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었는데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는. 그래서 그는 인류의 모든 죄와 저주와 사망과 가난과 험을 다 짊어지시고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십자가에 달려서 대속제물로 저와 여러분을 건져 구원시킨 이가 누구라? 예수 세순이다. 포로생활 되돌아와서 우리의 삶을 영화롭게
세상의 죄와 저주와 사망과 살던 우리를 성전에 불러내서 우리를 영화롭게 살게 하신 이가 누구냐? 새순이다. 이사야 4장 2절. 그날의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며 그 땅에 솟아나는 이스라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답게 싹이 만들 것이다. 11장 1절.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다. 육신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것이다. 그게 새순이 뭐냐? 우리 새순이 새로운 생의 시작 새순교회. 이 새순이 뭐냐? 예수님의 별호입니다. 이 새순의 예를 들어서 스가랴가 선민을 격려한 게 뭐냐? 새순이라고 하는 것은 거듭나는 겁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 이전에 너의 저주스러운 운명 떠나고 악한 자가 선한 자로 무능한 자가 능력을 받은 실패한 인생이 성공자가 되며 무지한 자가 지혜자가 되며 이 세상을 정보 다스릴 자로 우리를 새롭게 만드시니가 누구요? 예수. 그래서 새순이라는 겁니다. 썩은 고목에서 새순이 돋아나는 것이죠. 비바람을 맞아서 수완이 다해서 다 깨져 버렸어요. 큰 고목나무. 그래서 여기서 새로 새순이 돋아나요. 이게 새순이요. 이게 예수요. 예수의 별호. 내가 5가지 됐어. 우리 교회 주인이 예수 새순. 당신의 주인이 예수 새순. 당신은 예수 안에서 운명이 바꿔진 것을 믿습니까? 지옥 갈 내가 천국으로, 예수 믿고 악한 내가 선한 자로, 아주 까다롭고 못된 성품이 예수 안에서 원만한 성품으로 이 세 사람 제2의 인생을 사는 것이죠. 이게 고린서 5장 17절 다선에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건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래서 예수가 새순으로 표현되는 거예요. 오늘부터 인생을 새롭게 삽시다. 무엇이 문제예요? 내 인생에 무엇이 문제예요? 무엇이 문제인 줄을 깨닫고 오늘서부터 전문 서적 갖다가 읽어 공부해. 무엇이 문제예요? 무엇이? 예.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는데 어떻게 도와주죠? 새로운 인생을 살도록 도와주세요. 크게 했어요. 예수는 제2의 창조자로 오셨다. 아멘. 제1의 창조가 에덴 동산의 인간의 창조, 진흙으로 만든 창조였다면 제2의 인생은 뭐냐? 부모의 몸에서 태어난 나를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와서 바울이 고백하죠. 보라 이전 것이 지나서 내가 새 것이 됐다. 그리고 이제 내 안에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새로운 인생으로 바꿔지는 거다. 예수 믿기 이전이나 이후나 오늘 예배를 드리는 건 안 드리는 건 똑같은 것 아니죠. 바꿔주는 거죠. 크게 해서요. 악한 내가 선한 자로, 무지한 자가 지혜자로, 무능한 자가 능력 있는 자로, 실패한 인생이 성공자로, 무익한 인생이 유익한 자로 바꿔주는 것이다. 전에는 쓸모없는 인간이었어. 그런데 쓸모 있는 자가 된 거예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 없었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은혜 받고 와서 목사님 큰일 나서 왜 우리 아버지 돌아가실 것 같아요? 왜 돌아갔다? 사람이 죽을 때가 되면 바꿔준다는데 이상해졌어요. 옛날 누라이프 고소할 때 그런 감정을 들었어요. 우리 어머니 돌아가실 것 같아요. 왜? 너무 바꿔줬어요. 그래서 예수가 새순인 거예요. 예수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편하게 새 사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선민들이요, 새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세요. 내가 반항하고 내가 무시하고 내가 없인 얘기니까 그러지 하나님 말씀을 받아보세요. 두 번째로 예수는 새순이다 할 때 새순은 뭐냐? 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순이 약하다고 생각하세요? 천만에요.
수는 저렇게 강한 겁니다. 아스팔트 틈에서요 뚫고 나와요 새순이. 이 새순이라고 하는 거는요 그 갈고 닦고 세면을 치고 아스팔트를 쳤던 그 틈에서요 새순이 돋아나는 거예요. 네. 엄동설안에 오랜 대지에서 꽁꽁 얼음 속에 있다가 대지를 뚫고 밖으로 나오는 겁니다. 저게 지금 아스팔트에서 뚫고 나오는 게 새순의 힘이에요. 그다음 건물 저 벽 사이에서 저게 어떻게 저가 씨가 저리 뿌려졌는지 몰라 저 틈으로. 근데 거기서 일어나잖아요. 이게 예수의 힘이요. 그래 새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 어떤 역경에서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날 도와준 줄로 믿으세요. 그다음 절벽 사이에 저 바위 틈 사이에 저게 씨가 뿌려져 가지고 저게 자라나잖아요. 이게 새순이에요. 왜 새순이 힘이 없다고 착각을 하세요? 엄청난 힘이 새순이죠. 오늘 또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대신에 예수의 힘을 얻어서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자가 되시고 세상에 끌려다니고 악하고 추한 인생을 살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네. 그 다음 새순이라는 게 뭐냐? 새 것으로 태어난 것이고 고목에서 대지에서 힘이 솟아나오는 것이고 세 번째로는요 성장입니다. 새순 그러면 우리 생각이 어때요? 깨끗하지 청순하지요. 이 깨끗하고 청순하다는 게 뭐냐? 예수 믿고 깨끗한 부자가 되세요. 예수 믿으시고 잘하고 성장하는데 남 이용하거나 남 괴롭히거나 남 못되게 해서 성공하지 마세요. 예수가 세운 예수의 나라는 겨자씨와 누룩처럼 양과 질이 함께 성장합니다. 착각하지 말아요. 나는 진실하고 골못을 쓸 줄 모르고 나는 너무나 선한 사람이라 잘못 산다. 천만에 네 속에 하나님이 없습니다. 네 속에 예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가 있으면 반드시 성장합니다. 예수 혼자 시작해서 오늘날 세계 24억 배로 성장했잖아요. 23억 배. 뭐 10배만 불어도 굉장히 100배만 불어도 1000배만 불어도 23억 배로 컸잖아요. 예수의 나라는 반드시 성장한 나라입니다. 믿습니까? 믿으셔야 됩니다. 성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되돌아와서 지금은 추접하고 더러운 옷을 입고 지금은 추하게 살지만 이 성전을 통해서 예수의 새 생명이 앞으로 미래의 메시아 왕국이 올 것인데 거기는 우리를 거듭내 새 것이 되게 할 것이고 우리의 힘이 될 것이고 이 성전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성장되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는 없는 이 성전이 있고 오늘 또 주일 말씀을 듣는 것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이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성장해야만 됩니다. 세 번째로 스가랴서 4장 6절 함께 읽습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힘이 된 말씀이죠. 우리가 옛날에 여파 여호와의 강당 빌려서 예배 드릴 때 문구를 내가 이 바꿔서 또 다른 문구를 좀 만들려고 여러 가지 하는데 하나님 늘 이 문구를 줘서요 계속 걸어놓고 있었어요. 나의 힘으로 된다. 너의 힘으로 된 게 아니라 나의 힘으로 된다. 이건 국가관이에요. 지금 이 선지서는요 거의가 다 국가관입니다. 국가에 대한 얘기들이거든요. 스룹바벨아 총독이에요. 지도자예요. 너희는 군대도 없고 너희는 주권도 없고 너희들은
힘과 능으로 안 된다. 왜? 독립국가가 아니니까. 군대도 없지, 주권도 없지, 독립국가도 아니지. 너희들은 속국이잖아, 속국. 페르시아의 속국으로 있지 않느냐. 그런데 내가 너희들을 반드시 앞으로 독립국가를 만들어 주겠다. 이 꼰대란 말이 있더라고. 꼰대가 무슨 말이냐 그랬더니 이전 것. 꼰대란 말은 수구, 옛날의 것을, 지나간 옛날의 그런 사상을 오늘날 강요한 사람을 일컬어서 꼰대다 그래. 그 다음에 꼴통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 꼴통이란 말을 찾아봤더니 머리가 안 좋은 사람, 지적 수준이 낮은 사람을 꼴통이라고 그랬다. 꼴통. 여러분, 우리나라는 중국의 속국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북한의 종주국이 아닙니다. 100여 년 동안 복음이 들어오고 우리나라는 세계가 깜짝 놀랄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열강이 됐습니다. 우리는 믿읍시다. 우리 조국은 밝고 유대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점점 번성한 나라로 만들어 나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여, 우리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우리나라를 8.25 해방과 6.25 때 건져내신 하나님, 오늘날 세계 열강에 들게 하신 하나님, 우리의 힘이 아닌 하나님이 도와주시사 우리나라와 민족이, 우리 새선교회,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가,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 선민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의 힘이 아닌 여호와의 힘으로 되느니라. 우리 하나님의 힘으로 번성한 나라, 창대한 나라, 떳떳하고 당당한 대한민국으로, 그래서 20대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누가 뭐래도 저들이 성장해서 20대가 성장해서 앞으로 수년이 지나면 저들이 이 나라를 통치할 겁니다. 그들은 지금 바른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미래의 우리나라는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나라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나의 힘이 너에게 가서 너희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이 임해서 이 성령이 너를 도와서 아니 되는 것이 되게 하실 것이다. 한번 크게 쳐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일만 하시냐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의 은사로, 성령의 힘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걸 하게. 오늘 또 성령 받으세요. 성령은 우리 안에 계셔. 인정하고 모셔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함께 사세요. 성령을 인정하세요. 성령은 지금도 내 안에 와 계세요. 그분에게서 힘을 얻고 능력 얻어서 이 세상 승리하면서 합시다. 초대교회에 이 성령이 임하니까 바울과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유다와 사마리아를 정복하고 소아시아 전체를 복음화시키고 유럽에 건너가서 대적으로 로마를 굴복시켜 국교로 만들게 하고 유럽 전체를 정복하고 아메리카로 건너고 오늘날 아시아까지 이 복음이 와서 오늘 우리가 성령의 힘에 의해서 이 능력을 받아 예배드리고 있잖아요. 세 번째로, 나의 힘으로 된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이 나라를 인간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어도, 우리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어도 주여 이 나라를 도우사 번성하고 창대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여 우리 민족이 정신 차려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시작은 미약했으나 나중은 심히 창대하고 번성하리라. 이게 나의 힘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하시는 거예요. 나라와 민족이, 교회가, 여러분의 가정이
처음은 미약에서 나중은 심히 창대한 그런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